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재난과 함께 또 그 재난이 끝이 아니라 어떤 재난 이후에 축복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므로 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축복과 저주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누가 불러들인 것입니까? 본인이 자초하는 것이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곧 심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는 것, 아버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 부인하는 것, 그래야 불행한 관계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재라는 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미 오지 않은 시간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분명 현재이지만 그럼 현재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오늘 하루가 현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현재입니까? 아니면 1분이 현재입니까? 1초가 현재입니까? 사실 현재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있을 뿐 우리에게 현재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의 삶이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시간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살거나 미래를 현재로 살거나 그런 뜻에서 또한 현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선택해서 과거를 살 것인가 미래를 선택해서 미래를 살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미래화된 현재를 살거나 과거화된 현재를 살거나 아니면 현재화가 된 과거를 살거나 미래화가 된 현재를 살거나
현재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미래, 내가 상상하고 또 그려내고 내가 확신하는 그 미래를 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로부터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과거라는 시간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도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까닭, 언약을 붙들라고 하는 까닭,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까닭은 이 현재화된 미래를 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현재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를 걷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화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화해서 살면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다 우리 옛날에 다 집에 금송아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선조 중에 다 이조판서하고 한 자락씩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 과거에 갇혀 살면 여러분 열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닫힌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적편이 과거 청산이라는 걸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딛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지 거기에 다시 갇히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 건가? 이 민족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끊임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붙드는 사람은 미래를 살 것이요. 이걸 그냥 내팽개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과거, 내 수준의 이성, 내 수준의 사고, 내 보는 관점, 그렇습니다. 그건 내 과거의 집적물이죠. 그게 퇴적물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적폐일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지고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 지금 하나님께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불쌍히 여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왕들을 포로로 끌어올 것이다.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펼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지금 아직까지 이삭이 안 태어났는데 내 몸에서 난 씨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런 황당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시청각 교육을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미래 별처럼 지금은 내 몸에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 미래를 붙드는 것, 그 미래를 붙들므로써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지만 아이가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된 게 있으면 신앙이 왜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돼 있으면 무슨 믿음의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수없이 날마다 펼쳐지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꿀 거냐는 말이에요. 여기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걸로 만족하시면 뭐 또 그것도 방법이죠 뭐. 그리고는 그게 이걸 바꿀 수 없는 이 현재를 놓고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이 좋아서, 여러분 모든 어른들은 과거가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 친구들 만나면 맨날 우리 과거가 좋았어요. 그때 통행금지 뭐 이렇게 뭐 있을 때가 좋았어 차라리 말이지. 밤에 이 꼴 저 꼴 안 보고 말이지. 무슨 통행금지가 좋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말이야 먹을 게 없어도 그때가 좋았어. 뭐가 좋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뭐가 좋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샤워할 때 제가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목욕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그것도 막 연탄불에 데워가지고 그 물도 아껴 쓰느라고 말이죠. 따뜻한 물 한 바가지 쓰고 찬물 2바가지 타가지고 머리 가까스로 감고 말이죠. 털면 찬물 따뜻한 물 그냥 쏟아지는 데를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를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가 변한 이 현실을 감사할 줄 알면 이 현실을 토대로 다가올 변화된 미래를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누구랑 얘기하면서 너무 감이 뭐 놀라운 사람. 아니 이 사람이 뭐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걸 보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고양이 같은 저런 신세가 아니고 말이지. 뭐 먹을 게나 없나 해서 맨날 저렇게 남 사람들 눈 피해다니면서 다니지 않고 먹는 거 내가 당당하게 먹고 살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뭘 보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뭘 보나. 그리고 그 감사가 있으면은 지금 그 과거가 변하여 이 현실이 된 것처럼 이 현실이 변하여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게 늘 우리 안에 와서 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놓고 보면 이게 뭐 황당한 소리 이런 소리나 하고 성경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왕들이 포로로 이끌려와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내 경험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게 그냥 이사야가 지금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래요.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끝까지 붙든 약속이었다면 그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쥐었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떨어뜨렸다가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도 하나 오래 해야 뭐가 일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충성했으면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을 내지 말든지. 그런데 이걸 하다 말다는 게 이게 화근이거든요. 여러분 안 할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할 만한 일은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말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하면은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께 변함없는 태도를 지니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실함인 것이죠. 그냥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애들 신앙이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신앙한다는 뜻은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나보다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상수고 내가 변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면 내가 상수고 하나님이 변수가 돼 있어. 근데 컨디션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컨디션 좋으면 좀 믿었다가 컨디션 나쁘면 안 믿었다가, 뭐 기도가 응답되면 좀 뭐 하하 기뻐했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또 코가 빠졌다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 누가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붙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건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123층짜리 짓더만. 대한민국의 제일 큰 빌딩은 믿음 없는 사람이 짓더만. 자기 확신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보십시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상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내가 발을 두는 곳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가는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건 그것이 무슨 뭐 유럽이건 어딜 가건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 영광이 그냥 한순간에 추악함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한때 영광스럽다가 추해지면 더 추한 거 아닙니까? 더 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BC와 AD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약속, 이런 놀라운 환상을, 비전을 우리에게 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안 붙드는 거예요. 이걸 안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가 있었더라도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버림도 당했고 미움도 받았고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게 구원 전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자처럼 사람들에게 미움털이 박힌 사람처럼 사람 옆에 누가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이런 사람과 형편과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우리가 어쩌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인하십시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때 전에는 지금은 이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이게 잊혀지면 안 돼요. 이거 잊혀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감사가 없어져요. 금방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금방 다 사람이 얼마나 간악스러운지요. 여러분 사람 도와보십시오. 계속 돕다가 조금만 덜 도와도 욕해요. 처음부터 안 도우면 문제가 안 돼. 늘 도와주던 사람인데 조금 도움이 작아지면 욕을 하고 다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쭉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나무에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너희들은 나한테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보십시오. 사람들 옆에 보십시오. 뭐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좋은 차 타는 것 같아요? 인생에 무슨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을 보고 살아요? 무슨 꿈을 가지고 삽니까? 어떤 자기 삶의 흥분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돈으로 따지겠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게 확실히 이전과 이후를 기억하면 BC와 AD가 기억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실실실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정신 나갔나?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웃고 다니니? 속이 빠졌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 갔더니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냥 빛이에요.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펼쳐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놓치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얼굴이 다 죽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시커먼 얼굴이 되고 그냥 욕심스러운 얼굴이 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되고 얼굴 보면 마귀의 얼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좀 뜯어 고쳐서 그나마 이 정도지. 마귀 얼굴들로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제가 옛날에 75 먹은 할머니가 제 발로 교회 왔는데 교회 오신 이유 전도도 안 했어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대. 근데 왜 오셨냐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버스를 우르르 내리는데 전부 얼굴이 그냥 해같이 밝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서 제 발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5살 된 할머님이 세례받고 나서 모든 가족을 딸, 며느리, 사위 다 데리고 왔어요. 1년 안에 모든 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만 보고도 사람들이 그 가는 발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석처럼 붙들려 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해.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30배, 60배, 100배 했는데 지금 1000배, 1000명이래. 1000명. 여러분 하나 때문에 1000명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1000명이 지금 모인다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걸 이걸 그냥 아멘 하고 덥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 인생을 통해서 1000명이 주님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힘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붙드는 것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한 절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비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고 별로 예?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써주세요. 제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제 가는 곳마다 악취나는 곳이 향기로운 곳 되게 해주십시오. 제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곳, 아름다운 곳, 사람 살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광이 비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생애가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 한류가 전 세계 곳곳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사용하셔서 정말 돈 버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정말 철이 은이 되고 노시 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건 주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애, 우리의 놀라운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1000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붙들어 싸우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지만은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작은 민족이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생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가야 할 곳, 해도 달도 비침이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 자신만이 빛이 되신 곳 맞아주실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는 작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 나라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 이룰 것입니다 하는 주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미래를 현재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